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하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장 유다의 그 사장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와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자, 우리 다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셋 주를 막을 자 누구 아멘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는 자 우리 그 소리로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듯이 특별히 이번 9월 9일 특별한 예배를 또한 도심 한가운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영진 전도사님과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마커스로 유명한 심종호 전도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부에나팍 CGB 중심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시고 특별히 주변에 많은 소식들 전해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것은 이달에 추천 도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톰 라이트의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고민들과 또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하반기 90일 온라인 성경 통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성경 통독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송인엽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또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부모 초청 예배와 또 PTA 모임이 9월 10일, 9월 17일 그리고 이어서 전해집니다. 자녀 두신 많은 부모님들 차세대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PTA 모임을 통해서 차세대 사역들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귀한 동력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더운 주간 보내셨죠? 예, 제가 한국에서 한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얼바인 날씨 너무 좋다고 제가 그동안 오래 이야기했는데 내리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이 훨씬 더 시원하다고. 네, 그러나 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바람이 우리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또 모처럼 만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짧은 자기 소개와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 갖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네. 교회 언제 오셨는지.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명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는 줄 알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권혁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부터 3개월간의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권 목사님 더더욱 충만하게 또 3개월의 시간 위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에서 송파 공동체를 현재 감당하고 계시고 평택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고 현재 온누리교회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섬기시는 김소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성함의 뜻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나온 김소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김소리 목사님 한 달 동안 저희들 섬겨주실 텐데요.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소리 목사입니다. 우리 얼바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한 달여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제 제 딸이 이제 6살인데요.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희애라, 너가 만약 아빠 설교 듣는다면 어떤 말씀 듣고 싶니? 사실 뭐 기대치가 1도 없었습니다. 6살 아이에게서 뭐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 3번의 기도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가? 이 성경을 보니까 욥은
자기 자녀들이 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혹시 이 자녀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제사하며 그들을 거룩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귀한 예배자의 결단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사셨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 39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말씀은 습관을 쫓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언제 한 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느 때처럼 습관을 쫓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셨던 그 모습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귀한 결정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이 귀한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다 주면 그는 온종일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명의 거지의 모습.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그곳에서 거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그가 앉아 있는 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고백을 기억해 보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부유한 순간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그런데 내 내면의 모습을 보니 내 영혼의 모습을 보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와 반대적인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을 지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아온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이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40년 동안 구걸해온 한 사람,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였겠죠. 구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인생의 이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아름다운 문 앞이 아니라 그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 안이라는 거죠. 그는 성전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40년 동안 쳇바퀴처럼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전 앞이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는 다르게 그 시대에는 걷지 못한다면 어쩌면 많은 일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 구걸을 당장 멈추고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저 그것은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은 채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전에 정말 귀한 목회하셨고 영향력 주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하셨을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인생에 귀한 목회를 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주셨는데 저희들도 목사님께 좀 잘 배워서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 질문 앞에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오셨던 분들은 목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리고 목회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조언해 주셨던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의 이 조언은 정말 울림이 있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대답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질문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혹시 성전을 가까이 두고는 있지만 그 성전 문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호주에서 그 타일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이 수치를 재서 이 작업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타일을 딱 붙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 경험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량하고 수치를 재고 계획을 하는데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 또 처음부터 잘 몰랐던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직원들도 그 사장님이 하도 그런 말 고백을 하니까 일이 마치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도와주셨네요.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해주셨네요. 그분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대하는 반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줄까 기대함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처음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그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늘 보았던 거죠. 아마 그때는 수중에 있었던 동전 몇 푼을 적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 사람을 보았고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들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180도 달라진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제는 스쳐 지나갔던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삶 가운데 갑자기 후원했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선교사님을 위해 열심히 중보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연락해보니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제가 그 선교지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도록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성도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에요.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갑자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이분에게 이걸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연락을 하게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 가운데 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임하니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시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냥 깨끗하게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죠.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 때 함께 울고 그 아픈 손을 붙잡아주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지 말아주실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안 해결해 주실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세 수도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은과 금이 있지만 예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그 30주년이 되었을 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나온 30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만 다가올 30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함께 나가자는 그 도전으로 예수 바보 행전을 비전으로 선포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또 연약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함께 행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보 행전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바라보면 바보 같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서 위험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는 짐 신발라 목사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강단에 내려오시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더래요. 멀리서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노숙자 한 분이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서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든지 도저히 정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 바라보고 말을 한두 마디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제 살짝 돌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제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제 농담이시죠. 만약 올림픽 종목에서 냄새 나는 종목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금메달 땄을 거라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름이 뭐냐, 어제 어디서 잤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사람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연찮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은 그저 몇 푼 쥐어주고 그걸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목사님 앞에 나왔던 거죠.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저 돈 몇 불 쥐어주고 보내려고 했구나. 너무나 감동이 있어서 그 냄새나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화락 안고 눈물 흘리며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씻겨주고, 그리고 함께 좀 지내면서 치아도 빠졌는데 치아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근데 성경을 가르쳐보니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일으켜 주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에 아픔이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내 남편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돼요. 내 아내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돼요. 우리 가문에 믿지 않는 자,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줘야 돼요. 내 직장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손을 우리가 찾아가서 잡아줘야 돼요. 그가 현재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들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소개해줄 때 그도 함께 일어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아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8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평생 앉아있던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었고 일으켜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가 더 이상 성전 문 앞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거룩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문을 향해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최고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는 은과 금은 비록 놓칠 수는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아름다운 문 앞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정말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한 가지 자랑하고 내세울 것 있다면 저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 이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의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성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은과 금을 소망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 고통받고 있는 자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찬을 하시고 또 더 깊게 기도하시고 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 오직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함께 큰 소리로 너희는 주가 하나님 되말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께 우리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 보냈던 참 많은 시간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참된 주님을 마치 우리 삶 속에 늘 잊고 지내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다시금 뜨겁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이외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그 모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임받는 민족과 족속과 땅끝에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